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먹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끄심,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끄심, 두 번째는 그동안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걸어갈 여정, 세 번째는 그 여정의 이끄심 안에 나아입니다. 여러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느 날 문득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때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은 믿을 신, 우러를 앙으로 종교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생활은 날 생에 살 활로 일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신앙생활을 저의 말로 이끄심과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경험해 오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 막막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다윗도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 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고난받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때에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충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통해 다윗의 영혼은 소생케 됨을 경험했습니다. 소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로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것은 죄악과 곤경으로 헤매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의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관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복될 것임을 본문을 통해 확신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았고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며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시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면 영화 오만과 편견 배경의 자연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 고요한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안하고 넓은 들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여정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이 시를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그동안 회상할 때 아마도 찰나의 순간이 사진컷 같이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다윗만 보는 조용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욥과 같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니엘이 받았던 영적 핍박처럼 가정에서 남모르게 핍박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스더와 같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만 맡긴다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왜 답이 없으시냐고 따지듯이 기도하던 순간들을 지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언어로 기도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불 꺼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그러신 날이 있겠지만 정말 삶이 힘들고 답답할 때는 말도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힘든 날에는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계신데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미가 이렇게 애타게 찾잖아요. 뭐 하신디야? 난 모르겠네. 내가 나 위해서 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니 이 땅에 태어난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쇼. 보여주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난 모르겠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얹혀서 따라가겠소.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있는 투정 없는 투정을 다 부리기도 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예배당을 나오곤 합니다. 때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제정신이 들면 답답함을 호소했던 뾰루퉁한 모습은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붙어서 쫑알쫑알대는 인전도사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도 있지만 고난의 시간 속에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 자체가 달라짐을 보기도 합니다. 마법을 부리듯이 모든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과 나의 태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의 연령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지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간다는 과정이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감정에 의해 내뱉을 때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내 삶에 몰려올 때 멘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 신앙인 맞아? 라는 질문이 올라오면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후에 그 죄에 대한 보속을 하듯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검열하며 자신에게 벌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고통주며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꽃이 흔들리며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며 피어나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뒤돌아보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스며들듯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끌어가는 여정이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순복하게 하시는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성향 그리고 모습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충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정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영혼을 다윗의 고백처럼 솟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문제가 있고 없음을 떠나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 초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표현한 목자는 비인격적인 수직적인 표현이나 권위적으로 복종을 뜻하는 의미의 목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처럼, 그리고 실수 많은 부하 직원을 괜찮다며 격려하고 인내로 기다려주는 상사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고 이끄심에 동참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앞에 짧은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의심하고 토라지고 하나님을 밉다고 보기 싫다고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지금 닥친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통보받은 암 선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 등 왜 나에게? 라는 의문만 들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누군가는 엄마로, 누군가는 아빠로, 누군가는 사장으로, 누군가는 사업을 하면서 남을 돕는 자로, 그리고 누군가는 선생님으로 그 뜻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나의 모습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나에 대한 많은 물음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작업을 통해서 나에 대해 온전히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세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이 굉장히 이상적인 말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다면 어제와는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지요.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잘 묻고 확인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은 나의 장점이 그렇구나,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옆집에 소외되고 외로운 할머님, 할아버님들에게 하루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으시는 천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왕에게 알현할 때 드리는 선물처럼 하나님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잘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쭌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며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뒤돌아봤을 때 살아온 여정이 연약함 가운데 실수하고 흔들리며 구불구불할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이끄신 삶으로 견고히 살아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닮아가고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내 생이 마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붙들고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끌림에 억지로 살아왔거나 이끌림을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부터는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여정을 온전히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예배실 문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부터 새 여정의 역사를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시고 우리 여정의 길잡이이십니다.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이 지금은 안개와 같이 답답하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우린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수생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이 나의 모든 삶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영혼의 성을 생하시고 내가 주의 길로 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하나님만 붙드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의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찬양하며 주의 여정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8월 사역과 나라를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청년부 여름 수련회와 장애인 예배 연합 수련회 그리고 청년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꽃 피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큰 손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또한 연구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붙드시고 모든 일정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모든 걸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여름 수련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꽃 피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큰 손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연결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붙드시고 모든 일정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모든 걸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씨앗으로 뿌려져서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아버지 온전히 높이는 것이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찬양하며 아버지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근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붙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뿌리 깊게 내리도록 인도하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흔들려 보일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꽃 피우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기도가 변화되고 그 기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